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2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2월 13일자 본문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신약성경 20쪽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였던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전도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가의 씨는 새가 먹었어요. 돌밭은 뿌리가 깊지 못하고 시들었습니다. 가시밭은 가시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좋은 밭은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허락된 자만 깨닫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또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염려와 유혹을 받을 때 우리 삶에 결실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질문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목적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근거로 씨는 동일하나 결국 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비유로 이제 시작인데요. 천국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참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양한 비유로 지금 설명하는데 오늘 첫 비유예요. 소위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네 종류의 밭이 등장하죠.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여기서 씨는 똑같아요. 씨의 차이는 없어요. 우리도 씨가 좋은 씨가 있고 그러니까 종자상에 가서 사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의 전제는 씨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만 그렇다면 밭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말합니다. 밭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 곧 수용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길가란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새가 뭐지? 사단입니다. 사단이 와서 가져가니까 듣긴 들었지만 안 들은 거와 똑같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으니까 씨를 그냥 심겨지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기도 전에 싹 가져가 버렸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돌밭 같은 신앙은 뿌리가 약해요.
뿌리를 내리면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햇볕 같은 환란과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넘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가시밭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다가 그것에 져서 그것에 넘어져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이게 좋은 맛인데 반드시 많은 결실, 보통 10배 정도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비춰서 자신의 밭 상태, 마음 상태를 진지하게 살펴야 된다. 말씀에는 차이가 없다. 그럼 내가 결실이 없는 이유는 내 마음밭의 수용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나는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을 살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10절에서 17절 말씀.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었어요.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뜻밖의 대답이 되돌아왔습니다. 보통 비유는 상대방이 더 잘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방식이거든요. 잘 이해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비유로 이렇게 들거든요. 저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쉽게 말씀을 설명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적절한 비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비유를 해놓고도 이거 나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이런 생각을 못 하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탁월한 비유라고 생각했는 게 2인용 자전거였어요. 그 말씀을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간다는 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이게 왜 쉽다고 말하는 걸까? 멍에는 무거운 거 힘든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쉽다는 것을 성도들이 이해를 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얼뜻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2인용 자전거 생각한 거예요. 적절하죠? 2인용 자전거를 타면은 내가 핸들 안 잡아도 돼. 앞에 예수님이 잡고 페달 내가 안 돌려도 돼. 난 걸쳐놓고만 있으면 돼요. 내리막이를 어디로 가는지, 오르막에 내가 수고를 해야 되는지, 내리막이 무섭든지, 균형이 쓰러질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난 뒤에 앉아서 발 밟는 신용만 하고 그냥 있으면 돼요. 그 안에 타고 앉아서. 근데 그 타고 있는 것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타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이런 것도 수고로움이라면 수고로운데, 그러니까 나는 내 짐은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런 수고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고라고 하면 뭐 수고할 것도 없죠. 그냥 타고만 있으면 나는 경치도 즐겁고 어디로 가야 될지 넘어질지 이런 거 걱정 하나도 안 하고 마음의 평안과 쉼을 누리고 바람을 느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의 기쁨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적절하죠?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보통 설명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완전 거꾸로 반대예요.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예언, 그러니까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15, 14, 15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이사야 6장 9절에 10절 나오는 얘기인데, 오히려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만 알아듣게 하려는 의도다라고 11절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구원이라는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사역이며, 그리고 은혜, 주권과 은혜, 그리고 여기에 반응하는 인간의 반응과 책임, 이것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거 들려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또 거기에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너희는 제자들이죠. 너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고 깨달아지니까. 이건 은혜를 입은 거거든요. 수없는 사람들이 목회하면서 거쳐갔거든요.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봐요. 근데 왜 이게 은혜라고 제가 느끼냐면은,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쉽게 설명해주고 알아듣게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져요. 그거 느끼세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져요.
근데 그냥 한두 번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알아듣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도 있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냔 말이에요. 내가 설명을 부족해서 한 건가?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니까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한 복음이 동시에 선포되지만 반응이 갈리는 것은 참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천국이 허락된 자와 거절된 자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 보고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꾸 복을 나는 뭐 남들은 가끔 뭐 로또도 됐다는데 나는 뭐 그런 것도 안 되나, 뭐 죽은 조상이 사놓은 땅은 없나, 뭐 이런 게 복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아니거든요. 그거 복 아니에요. 복 아닙니다. 나한테 안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요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은 뭐냐 하면은, 진짜 복은 뭐냐,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막 갑자기 돈 떨어지면요 감당 안 되고 준비 안 된 사람은요 다 털어먹고요, 없었을 때보다 더 피폐하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로또 당첨 안 됐으면 더 좋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없던 친척이 연락 오고 막 뜯어먹는 사람이 있고 막 달려드는 사람이 있고 가족들이 싸우고 불화하고 난리 나고 네 거니 내 거니 뭐 이러면서 그런 지옥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복 아니에요. 저주예요.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그것 때문에 갈갈이 찢기고 인생이 피폐해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 일할도 안 하고 저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좋은 밭도 있으니 계속 씨를 뿌려야 된다. 좋은 밭도 있으니 계속 좋은 씨를 뿌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비유를 보통 여러분은 어떻게 많이 알고 있습니까? 내같이 밭의 비유 뭐 이렇게 알고 있죠?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잘 들으세요. 18절 보세요. 뭐라고 이 비유를 타이틀을 적었죠? 예수님이 자기 본인이 적었어요. 정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내같이 밭이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셨어요. 그럼 씨 뿌리는 일 자체도 쉽지 않지만 뿌리는 모든 씨가 발화되어서 결실하지 못하니까 낭망이 되고 좌절하기가 쉽죠. 뿌리는 입장에서, 농부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밭은 네 가지 밭만, 이건 비유라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따지면 결실을 못하는 밭이 네 개 중에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나 돼. 그러면 4분의 1만 성공하는 거라고요. 이거 얼마나 허망해. 씨는 열심히 뿌리는데 4분의 1만, 25%만 성공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치고 열심히 애쓰고 했는데, 저도 텃밭 해봐서 알아요. 얼마나 황당한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그때 제가 접고 나서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야, 마트 가서 그거 사 먹는 거 싼 거구나. 그거 깨달았다니까요. 이 농부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물론 뭐 대량으로 하고 기계로 하고 하니까 쉽겠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가 열매를 맺기까지,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걸?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했다니까요. 근데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씨는 열심히 뿌리는데 4분의 1밖에 안 나. 여기 그냥 비유로 하자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럼 낭망이 되고, 이걸 만약에 씨는 아까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믿음의 뿌리를 내고 안정을 찾은 후에 결실이 나타나까지 성공하는 것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많은 고비도 있고 실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그냥 하지 말까 뭐 이런 낭망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씨 뿌리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밭이 있지만 그 중에 소수일 수 있으나 좋은 밭도 있거든요. 좋은 밭, 옥토 같은 좋은 밭도 있거든요. 좋은 밭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겉으로 봐서는 압니까? 몰라요. 아니 만약에 알았다면 얘는 틀렸어.
얘는 싹이 안 나고 싹시 노래 표현이 얘는 안 될 밭이야라고 뭐하러 뿌려? 바보지요. 그죠? 농부가 그걸 안 나면 모르니까 뿌리는 거 아니겠어요? 기대를 하면서 뿌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다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뿌릴 수가 없는 게 그건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우린 몰라요. 저게 좋은 밭일지 안 좋은 밭일지 겉모습 보고 몰라요. 우리도 얼마나 많이 그런 걸 애달파합니까? 어떨 때 저도 많이 그랬어. 야, 저 사람은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라는 사람이 뺀질뺀질거리고 안 믿고, 내 저 사람이 믿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포악하고 정말 거칠고 정말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어머 웬일이야 어느 날 예수 믿고 사람 바뀌는 거 보면은 이거는 알 수 없어.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깨달아요. 몰라요. 우리는 누구 어느 분이 믿게 될지 어느 분이 좋은 밭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좋은 밭이라고 기대하고 믿고, 그건 하나님만 알고 계시니 누구에게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결실을 기대하면서 좋은 밭일 거라고 믿으면서 열심히 씨를, 그러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 하나를 심으면은 10배 나면은 그냥 적정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쌀은 더 많이 납니다. 하나를 심으는데 한 50알도 더 맺히고 이렇게 해요. 근데 30, 60, 100배 하나를 심었는데 100배의 수익이 생겼다? 요즘 은행에 넣어봐야 100배는커녕 5% 주면 잘 주는 겁니다. 은행 이자가 5%인데 막 돈이 몰려요. 얼마나 이율이 요즘 낮은지. 그 정도로 결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익 내기가. 대기업들 열심히 팔면 대기업이 될 것 같아요. 걔네들도 10원어치 팔면 뭐 얼마가 건진다 그러더라. 100원어치, 1000원어치 팔면 2원 이렇게 얼마 남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허망해. 근데 그걸 포기할 수 없으면 죽으니까. 여러 사람 다 죽고 여러 고용인들 다 죽고 회사가 끝나니까 그 이익을 내면서도 계속 굴리는 거예요. 앞에서 4분의 3이 날라갔어요. 그렇지만 좋은 밭 하나가 그 씨 뿌린 것을 다 뭐하고도 남죠? 상쇄하고도 보충하고도 남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열심히 복음의 씨를 누구에게나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얘기는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레마 말씀이 18절 말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우리는 이 비유를 오해해서 밭은 이미 결정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이런 비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결실하지 못하는 밭은 결정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를 사전에 제거하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번 주 설교 본문이 이거예요. 이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저를 은혜를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인데요. 2월 세 번째 설교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우리 교회 와서 말씀 기도를 인도한 거잖아요. 이 본문을 마태복음 세 번째예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근데 그 전에도 많이 읽었을 테고.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항상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을 깨우쳐 주셔요. 이게 정말 은혜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데, 오늘 이번에 말씀을 열심히 어제 다 끝내고 주보 넘기면서 한참 고민하다가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딱 은혜를 주신 게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너희들 길가 틀린 밭이야. 쟤는 가망이 없어. 돌밭 얘도 가망이 없어. 가시밭 가망이 없어.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거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실을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알려줬지 않냐 너희들한테. 그러니까 돌밭 같은 경우 뭘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돌을 제거하면 되지. 가시밭 같은 경우 뭘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가시를 제거하면 너도 결실할 수 있지. 돌밭이 뭐죠? 말씀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이거를 각오하고 이것을 잘 넘기면 뿌리가 내려지는 거죠. 뿌리가 얕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햇빛이 오고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뿌리가 다 있으니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가시밭 같은 건 뭐 하는 겁니까?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에 탐욕스럽고 욕심을 내는 그거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제거하면, 가시를 제거하면 거기도 결실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저로서는 그게 굉장한 큰 은혜란 말이죠. 별로 감동이 없으시지만 저는 은혜로. 그래서 오늘 질문이 다시 돌아가면 이 씨 뿌리는 자 비유 1절에서 23절까지 굉장히 길잖아요. 예수님이 설명해놓고 거기다 해설까지 겉들여서 긴단 말이죠. 왜 또 비유로 얘기하는가지 중간에 설명했으니 얼마나 길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그거예요. 첫 번째는 씨는 뭐하다? 똑같다. 씨 갖고 뭐라고 그러지 마라. 말씀 갖고 뭐라고 그러지 마라. 말씀은 똑같아요. 말씀은 동일하게 전해져요. 그렇지만 밭, 마음 상태, 수용 자세, 말씀을 받는 밭, 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 탓하지 마라. 말씀은 동일하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니 내 마음 상태를 살펴야 된다. 그 얘기가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죠? 다 들었는데 왜 못 깨닫습니까? 왜 비로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대한 반응이니, 말씀이 들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어서 깨달아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어떤 밭인지 모르니 좋은 밭도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계속 씨를 뿌려라.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돌밭도 제거하면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고 가시밭도 가시를 제거하면 열매 맺을 수 있으니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좋고 풍성한 결실을 맺고 살아라 라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일날 자세하게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76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76장. 주님 말씀하시면 결실이 어떻게 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삶의 변화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에게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천국이 허락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기대만큼 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엄청난 결실이 맺힐 좋은 맛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도록 또 환난과 박해를 잘 견디도록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중보할 때 그 기도 역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지금 많은 어려움들 겪는 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